사무엘기 하권 1장.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은 아말렉을 쳐부수고 돌아와 지클락에서 이틀을 묵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떤 사람이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은 채 사울의 진영에서 찾아왔다. 그가 다윗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자 다윗이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서 말해보아라 하자 그가 대답하였다. 싸움터에서 군사들이 달아났습니다. 또 많은 군사가 쓰러져 죽었는데 사울 임금님과 요나탄 왕자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소식을 전해준 젊은이에게 다윗이 사울 임금님과 요나탄 왕자님도 돌아가신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소식을 전해준 젊은이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께서 창에 몸을 기대고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병거와 기병들이 그분을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뒤돌아보시다가 저를 발견하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예 하고 대답하니 임금님께서 저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자 임금님께서 저에게 내 곁으로 와서 나를 죽여다오. 내게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 괴로워 견딜 수가 없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분께서는 쓰러지신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 같지 않아 그분 곁으로 가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머리에 쓰신 왕관과 발에 끼신 팔찌를 벗겨 여기 날 있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 그리고 주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안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애도하고 울며 저녁 때까지 단식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소식을 전해준 그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저는 이방인의 자손으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다윗이 내가 어쩌자고 겁도 없이 손을 뻗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살해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부하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가까이 가서 그를 쳐라 하고 일렀다. 부하가 그를 치니 그가 죽었다. 다윗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 피가 내 머리 위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 입이 너를 거슬러 제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죽였습니다 하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을 생각하며 이런 애가를 지어 부르고는 활의 노래라 이름 붙여 유다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일렀다. 그 애가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살해되어 언덕 위에 놓였구나.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이 소식을 갓에 알리지 말고 아스클론 거리에 전하지 마라. 필리스티아인들의 딸들이 기뻐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좋아 날뛸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 그 비옥한 밭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마라. 거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더럽혀지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칠도 않은 채 버려졌다. 요나탄의 활은 살해된 자들의 피와 용사들의 굿기름을 묻히지 않고서는 돌아온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은 흑공을 치고 되돌아온 적이 없었네. 사울과 요나탄은 살아있을 때에도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았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날래고 사자보다 힘이 세웠지.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생각하며 울으라. 그는 너희에게 장식 달린 진홍색 옷을 입혀주고 너희 예복에 금부치를 달아주었다. 어쩌다 용사들이 싸움터 한복판에서 쓰러졌는가. 요나탄이 내 산 위에서 살해되다니. 나의 형 요나탄, 형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 형은 나에게 그토록 소중하였고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아름다워서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지고 무기들이 사라졌는가. 사무엘기 하권 2장. 그 뒤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보았다.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거라 하고 이르셨다. 다윗이 다시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고 여쭈어보자 그분께서는 헤브론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두 아내 곧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가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곳으로 올라갔다. 다윗은 함께 있던 부하들도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 자리 잡았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와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 집안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은 사울의 장례를 치른 이들이 야베스 기랏 사람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심부름꾼들을 야베스 기랏 사람들에게 보내어 이런 말을 전하게 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은 사울에게 그토록 충성을 다하여 그의 장례를 치렀으니 주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애와 성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였으니 나도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겠습니다. 여러분의 죽은 사울이 세상을 떠났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용기를 내십시오. 유다 집안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사울 군대의 장수이며 네르의 아들인 아브네르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기락과 아수르족과 이스라엘, 에프라임과 벤야민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것은 40살 때였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한편 유다 집안은 다윗을 따랐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집안을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었다.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은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출정하였다. 츠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정하여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과 마주쳤는데 한 편은 못 이쪽에 다른 편은 못 저쪽에 자리 잡았다. 그때 아브네르가 요압에게 부하들을 내세워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하니 요압도 좋다 하였다. 그래서 부하들이 일어나 정한 수대로 나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 벤야민 사람 12,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에서 12이 나갔다. 그들은 저마다 상대방의 무리를 붙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 함께 쓰러졌다. 그래서 그곳을 옆구리 벌판이라고 하였는데 그곳은 기브온에 있다. 그날 싸움은 매우 치열하였다. 아브네르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하였다. 그곳에는 조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사이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에 사는 영양처럼 다른 박질이 빨랐다. 아사엘은 아브넬의 뒤를 쫓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몸을 돌리지 않고 아브네르의 뒤만 따라갔다. 아브네르가 뒤돌아보며
내가 바로 아사엘이냐 하고 물으니 아사엘이 그렇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아브네르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몸을 돌려 젊은이나 하나 잡고 그를 털어가라. 그러나 아사엘은 물러서지 않고 그의 뒤를 쫓았다. 아브네르가 다시 아사엘에게 내 뒤는 그만 쫓고 물러서라. 내가 너를 저 땅바닥에 쓰러지게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내 형 요압 앞에서 내가 어떻게 머리를 들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도 아사엘은 물러서기를 마다하였다. 그래서 아브네르는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창이 등을 뚫고 나오자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자리에 다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 멈추어 섰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사이는 계속 아브네르의 뒤를 쫓아 해가 질 무렵 기브온 광야로 가는 길가의 기아 맞은 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다. 그때 벤야민의 자손들은 아브네르의 뒤로 모여들어 한 무리가 되자 어떤 언덕 꼭대기에 버티고 섰다. 아브네르가 요압을 불러서 말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칼부림을 해야 하겠느냐. 이러다가 결국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모른단 말이냐. 그대는 군사들에게 제 형제의 뒤를 그만 쫓고 돌아서라는 명령을 끝내 내리지 않을 셈인가. 요압이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대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내일 아침이 되어서야 군사들이 저마다 제 형제의 뒤를 쫓는 것을 그만두었을 것이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사가 멈춰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인들의 뒤를 쫓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다. 그날 아브네르와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 아라바를 지나 요르단을 건너고 오전 내내 걸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도 아브네르의 뒤를 더 이상 쫓지 않고 돌아섰다. 그가 군사들을 모아보니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19명과 아사엘이 비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벤야민 사람과 아브네르의 부하를 360명이나 쳐 죽였다. 그들은 아사엘을 메우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무덤에 묻었다. 그런 다음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동틀 무렵에 헤브론에 이르렀다. 사무엘기 학원 3장.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래 계속되었다. 다윗은 갈수록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갈수록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 맏아들은 이즈라엘 여자 아히노암에게서 난 암논이다. 둘째는 가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난 기랍이고 셋째는 그스로 임금 탈마의 딸 마카의 아들 압살롬이다. 넷째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이고 다섯째는 아비딸의 아들 스파트야이다. 여섯째는 다윗의 부인 에글라에게서 난 이드람이다.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네르는 사울 집안에서 점점 강해졌다. 사울에게는 아야의 딸 리스파라는 후궁이 있었다.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네르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이스보셋의 말에 아브네르가 몹시 화를 내며 대꾸하였다.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란 말이요. 오늘날까지 나는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분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소. 그런데도 당신은 오늘 한낱 여자에 관한 잘못을 들어 나를 꾸짖으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겠소.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이 아브네르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요. 그 일은 이 나라를 사울 집안에서 거두어 다윗의 왕좌를 단에서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세우는 것이요. 이스보셋은 아브네르를 두려워하여 그에게 다시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였다. 아브네르는 다윗에게 자기 대신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저와 계약을 맺어주십시오. 제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께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응답하였다. 좋소, 그대와 계약을 맺겠소. 그 대신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가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칼을 데려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한편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칼을 돌려주시오. 나는 필리스티아인들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얻었소.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미칼을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팔티엘에게서 데려왔다. 남편도 그 여자와 함께 떠나 바후림까지 울면서 그 뒤를 따라왔다. 아브네르가 그에게 그만 돌아가시오 하니 그가 돌아섰다. 아브네르는 이미 이스라엘 룰러들과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었다. 여러분은 오래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 위에 임금으로 모시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그리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아브네르는 또 베냐민 사람들과도 이야기한 다음 이스라엘과 온 베냐민 집안이 다 좋게 여긴 것을 다윗에게 알리러 헤브론으로 갔다. 아브네르가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자 다윗은 아브네르와 그 부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아브네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제가 일어나 가서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온 이스라엘을 모아들여 그들이 임금님과 계약을 맺게 하겠으니 임금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다스리십시오. 다윗이 아브네르를 보내자 그가 무사히 떠나갔다. 마침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 약탈하러 갔다가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때 아브네르는 헤브론에 다윗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윗이 그를 보내어 그가 무사히 떠나갔기 때문이다. 요압과 그의 모든 군대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요압에게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가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그가 무사히 떠나갔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요압이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도대체 임금님께서는 무슨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네르가 임금님께 왔다는데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그가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는 임금님을 속이려고 왔습니다. 임금님께서 들어오고 나가시는 것을 살피고 또 임금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피러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온 다음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네르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그들은 아브네르를 시라 오물가에서 데려왔는데 다윗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아브네르가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그와 더불어 조용히 이야기하겠다고 그를 성문 안쪽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요압은 거기에서 그의 배를 찔렀다. 아브네르는 이렇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흘린 탓에 죽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나와 나의 나라는 네르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집안 전체에 닥치리니 요압의 집안에는 고름을 흘리는 자와 악성 피부병 환자, 물레질하는 자와 칼에 맞아 쓰러지는 자와 양식이 없는 자가 끊기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아비사의 형제가 아브네리를 죽인 것은 아브네르가 기브온 싸움터에서 저희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요압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에게 일렀다. 너희는 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른 채 아브네르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여라. 그러고 나서 다윗 임금 자신도 상여 뒤를 따라갔다. 아브네르를 헤브론에 장사 지낸 다음 아브네르의 무덤에서 임금이 소리 높여 우니 모든 군사도 울었다. 임금은 아브네르를 생각하며 이런 애가를 읊었다. 어리석은 자가 죽듯이 아브네르가 그렇게 죽어야 했더란 말이냐. 그대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그대의 발이 쇠고랑에 차이지도 않았는데 불의한 자들에게 맞아 쓰러지듯 쓰러졌구나. 그리고 모든 군사가 다시 그를 생각하며 울었다. 때는 낮이었다. 군사들이 모두 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들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내가 만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빵이나 그 밖의 어떤 것이라도 맛본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불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군사들이 모두 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 좋았다. 임금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모든 군사가 보기에 좋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모든 군사와 온 이스라엘은 네르의 아들 아비네르를 죽인 것이 임금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오늘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장수 하나가 쓰러진 것을 모르오. 내가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임금이지만 오늘은 이렇게 약하구려. 츠루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이 나에게는 너무 벅차오. 주님께서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사무엘기 하권 4장. 아브네르가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두 손에 맥이 빠졌다. 온 이스라엘도 혼란에 빠졌다. 사울의 아들에게는 약탈돼 장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캅이었다. 그들은 베냐민의 자손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었다. 사실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다. 브에롯인들은 일찍이 기타임으로 달아나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된 것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탄에게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의 나이가 5살 되던 해 이스라엘에서 사울과 요나탄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유모가 그를 데리고 황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그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무피보셋이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캅과 바나가 뜨거운 한낮에 길을 떠나 이스보셋의 궁에 이르렀다. 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채하며 궁 안으로 들어가 이스보셋의 배를 찔렀다. 그리고 레캅과 그의 동생 바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이 궁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를 쳐 죽인 다음에 그의 무리를 베어가지고 나와서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지고 가서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목숨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위하여 사울과 그의 후손에게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이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나에게 말하였다. 온갖 고난에서 나의 목숨을 건져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어떤 자가 제 딴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줄로 여기며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고 나에게 알렸다. 그러나 나는 그 기쁜 소식의 대가로 그를 잡아 지클락에서 죽였다. 하물며 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자는 의로운 사람을 살해하였는데 내가 어찌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너희 손에 묻지 않으며 이 땅에서 너희를 없애버리지 않겠느냐. 다윗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부하들은 그들을 죽인 다음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헤브론의 목가에 달아매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사무엘기 하권 5장.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은 30살의 임금이 되어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린 다음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 임금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족을 치리하자 여부수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으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곳이 바로 다윗 성이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여부수족을 치려는 자는 저수로로 올라가 이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을 쳐라. 여기에서 다리 저는 이와 눈먼 이는 궁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생겨났다. 다윗은 그 산성에 살면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은 밀로 안쪽으로 성곽을 둘러쌌다. 다윗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주 만군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디로 임금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향백나무와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어 다윗에게 궁을 지어주게 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왕권을 높여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헤브론을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서 후궁과 아내들을 더 얻었는데 그들이 아들과 딸들을 더 낳아주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탄, 솔로몬, 이파르, 엘리수아, 네펙, 야피아,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펠렛이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모두 올라오자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산성으로 내려갔다. 그때의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미 르파임 골짜기로 와서 그곳에 퍼져 있었다.
다윗이 주님께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반드시 필리스티아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 브라침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그들을 쳐부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큰 물로 무너뜨리듯 주님께서는 내 앞에서 원수를 무너뜨리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침이라 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버리고 갔으므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것들을 지웠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시 올라와 르파임 골짜기에 퍼졌다.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발삼 향나무 숲 맞은쪽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거라. 발삼 향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습격하여라. 주님이 앞장서 나가 필리스티아인들이 군대를 칠 것이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제르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을 쳤다.